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1절.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라. 다시 한번 위대한 일을 꿈꾸라.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역사의 숲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연구해 보면 오랜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는 그 역사 속에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역사 속에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삶의 패턴.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떨 때에는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연구해 봄으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의 앞으로 이렇게 산다면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쪽에 잘 안 보이면 우리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와 다 왕이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네. 그냥 읽습니다. 나 저런 거 처음 봤어요. 다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유다 왕이지. 이게 유자 하나 빼면 이상해져요. 자, 유다 왕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가서 1장 1절 봅니다. 미가서 1장 1절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사야는 우시야부터,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을.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내가 선지자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역사에 내보내시고 미가를 선지자로 내보내시고 호세아를 선지자로 내보낸,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같은 시대에 이 세 분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왜 그런 이유가 뭐냐?
왜 이 시대적으로 겹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시아와 요담은, 이 두 왕은 왕이 되어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작했어요. 잘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했어요. 그런데 이 두 왕은 후반부에 가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 우시아와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으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는 이 좀 아버지, 할아버지 왕들이 잘했는데 아니 조금 교만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꼭 그래야 되나? 좀 봐주면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과학 중의 시대를 열었던 왕이에요. 아하스는. 그러니까 과학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아하스 왕이 왕이면서 발명한 것이 해시계였어요. 해시계. 그러니까 이 해시계를 본다는 것은 농업 진흥 정책을 핀다는 거죠. 우리나라 첨성대가 그 경주에 가면은 그 첨성대가 있잖아요. 첨성대가 별을 이동, 해의 이동을 보면서 이제 1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면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펼치도록 하는 그 문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아하스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이 사람들은 둘 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좀 교만했다고 하나님께서 제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럴 거 없겠네. 왜냐면 우리가 잘 살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아하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지금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 있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정책을 모방을 했어요. 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친 거예요. 북쪽의 정책을. 그래서 오죽하면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비웃음을 산 거죠. 너는 유다 왕이 아니라 너 이스라엘 왕이야 이놈아.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하스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국군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올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왜 아하스가 배우다 못해서 북이스라엘을 배우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등한히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런 합리적 종교, 혼합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안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처럼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제단들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아수르 신전의 모양을 따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꿉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하스가 성전 문을 폐쇄시켜버렸어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되니까 야 성전 문 닫아야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제사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하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자 29장 1절 역대하 29장 1절 그냥 저기 화면 보세요. 29장 1절 시작. 29장 1절 29장 1절 참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라. 이게 지금 거기 잘 보시면은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상당히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 그리고 이 아비야의 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스가랴. 스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아비야가 어머니 아닙니까? 아하스 사이에서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자식 가운데에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이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자식을 죽여서 불에 태우든 산채로 불에 태우든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자인데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은 형제 중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걸 봤겠죠? 어머니가 내가 낳은 자식을 남편이 제물로 바치는 걸 어머니가 봤겠죠?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어머니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대를 이어서 이제 누군가가 아들이 이제 왕이 될 텐데, 하나님 이거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어머니의 교훈이 남달랐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 29장 1절에 어머니는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아비야가 히스기야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그 패턴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이름이 유독히 강조되어지고 누구의 딸이라고 아버지를 말씀하는 걸 보면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히스기야에게 끼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자녀 교육에 영향을 끼치면은 아버지가 끼친 가정하고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영향을 끼친 가정의 차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영향을 끼친 자녀들에게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근데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좀 강하게 자녀들을 키운 집 아이들이 비교적 잘 돼요. 어머니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집의 아이들이 훨씬 더 아버지의 강한 리더십이 있는 것보다는 잘 되더라는 거죠. 물론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통계를 내서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영향력이 아버지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딸 잘 키우셔야 돼. 딸이 잘 돼야 돼. 딸이 잘 되어야, 뭐 아들만 있는 집은 그래도 감사하겠죠. 잘 된 딸을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29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 읽고 들어야 돼요. 29장 10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자, 다시 성경 띄우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다시 맺고, 하나님의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이 말은 이미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전부터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역사의 숲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정책을 내렸더니 국민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주변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나라가 태평성대하느냐, 아니면 위기 속에서 보호받느냐, 아니면 위기를 덮어기를 썼냐, 이런 것들은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치가들이 자기의 역사를 왜곡해요. 역사를 잘못해도 잘한 척해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객관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객관적 안목.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보는 객관적 안목. 그게 철학이에요. 이게 철학이 없으면 말하는 대로 끌려가고 보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철학은 수직입니다. 위에서부터 철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는 수직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에는 반드시 철학이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통치자들, 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풀어나가는 철학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국민들이 그걸 안 봐요. 국민들이 그걸 못 봐. 왜? 미안합니다. 무지해서. 그래서 겉으로만 보고 뽑아. 뽑고 난 뒤에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배후에 사회주의 철학이 있다. 위험한 거죠. 사회주의 나쁜 건 아니에요. 균형을 잡으면 괜찮은데 균형을 못 잡으니까 국민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자꾸 갈라놓고 이런 일이 어떤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내가 우리나라는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어떤 나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해, 얼마나 심란하고 힘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대통령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즉시 했던 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성전 청결이에요. 아버지가 때려 박았던 성전 문을 열고, 그게 뭐예요? 성전 문을 열었다는 말은 단순하게 뭐 박물관 무슨 뭐 관광 코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 회복이에요. 이렇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을 다시 정결케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성전을 먼저 문을 열어서 성전을 청결하게 대청소하는 데만 걸린 게 8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이 아수르 신전에 있는 오만 잡것들을 다 갖다 넣어놓고 성전 안이 완전히 종교 박물관 쓰레기통에 되어져 있는데 이방 종교 다 깨뜨려서 다 내버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 지성소의 언약궤를,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 7등대, 그리고 물두멍, 번제단 전부 씻어서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속죄제 피를 바르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관제라고 하는 기름을 발라서 성전을 완벽하게 꾸미는데 8일 걸렸어요. 청소하는데 8일, 성전을 재정비하는데 8일, 모두 16일이 걸린 거예요. 걸리고 난 뒤에 이거 하고 제일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이 6월절 절기가 중요한 것은,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에요. 왜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데 6월절이 기준이에요. 왜요? 6월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야, 내 백성 내놔. 모세를 보내서 내놔 이놈들아. 그동안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됐지. 내놔. 너 네 백성 아니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내놔. 근데 바로 왕이 내놓나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국고성을 쌓고 이것 때문에 경제에 뒷받침됐는데 그걸 내놓으라니까 바로 왕이 내놓나요? 아무도 안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놔. 안 돼. 이거 왜 내놓으라고 그래?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에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피야. 먹을 수 있어요? 물감 탄 게 아니에요. 피요, 피. 피 냄새가 나, 피비린내가. 그냥 못 먹는 거죠. 집에서 밥을 하려고 수돗물을 들었더니 처음에는 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빨간 피가 나와. 아직 그런 꼴 안 봐서 느낌이 어떤지 모르는 거죠. 그죠? 한번 당해봐야 하나요,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파리가 새까맣게 보여드는데 눈만 뜨면 파리가 얼굴에 달라붙죠. 그 파리가 뿌리면 되지. 뿌려서 해결되면 재앙이 아니지.
음식 먹으려고 밥을 퍼놓으면 파리가 새까맣게 올라왔네. 먹을 수가 없어요. 오나가나 파리요. 재앙이야, 재앙. 오나가나 메뚜기가 막 날뛰는데요. 이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 요즘 메뚜기 귀한데 잡아가지고 소금 넣고 볶아 먹으면은 그 술안주하고 좋을 텐데,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이 메뚜기는요, 이런 거 다 갉아먹어요. 다 갉아먹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건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게 소용이 없어요.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태양이 3일 동안 깜깜해. 개기일식? 그런 소리 말아요. 그런 3일 동안 가는 개기일식이 없어요. 3일 동안 깜깜한 밤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는 집에는 광명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 하나님이 어디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 구별하셨다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바로왕이 말을 안 들어요. 우연히 그럴 때도 있겠지. 뭐 어쩌다 보니까 파리도 오고 뭐 메뚜기도 오고 뭐 그럴 때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어떻게 뭐 물이 오염되면 뭐 이렇게 빨간 게 나오게 피처럼 보이는 거지. 피는 아니지. 무슨 피야. 어떨 때는 막 피부병에 생각하지 막 벅벅 긁어요. 막 이가 막 번져가지고, 이것도 어떨 때 뭐 그럴 때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질본에서 이제 발표해서 가끔 그럴 때가 있다고 양만 잘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또 바로왕은 또 그 말을 믿겠지. 우리나라 질본 말고 이집트 질본. 질병관리본부, 아니, 이제 질병관리청이 됐지만은 이스라엘 우리나라 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놈들이 정신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첫 아이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 죽는 재앙. 아들이든 딸이든 제일 먼저 태어났으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사람이 몸이 아플 건 걔도 괜찮은데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양 한 마리를 식구들이 얼마 안 돼서 다 못 먹으면 옆집하고 같이 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마리 잡는데 양은 1년 된 순양이어야 된다. 양을 열흘 동안 이제 5일 동안 양을 잘 이렇게 지켜보아서 병이 나지 않은 건강하고 좋은 양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양의 고기를 먹을 집에 피를 발라. 문에다가 시뻘겋게 그냥 보기 흉하니까 한쪽만 그냥 멋스럽게 이렇게 무슨 디자인 하듯이 그게 아니라 대문을 전체를 이렇게 아주 막 시뻘겋게 칠해라. 시뻘겋게. 그러면 너희 가정은 죽지 않는다. 왜 안 죽어요? 양이 대신 죽었잖아. 그게 유월절이야. 그게.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히스기야가 북쪽 나라는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일 사람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데려갈 필요도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북쪽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야 우리 유월절 지키려고 하니까 내려와 같이 지키자. 너희들 오갈 때 없어서 힘든데 내려와. 우리가 함께 할게. 내려와. 그랬더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들이 뭘 잘났다고 안 간다네.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야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아수르한테 깨졌어. 우리 망했거든. 니들도 풍전등화에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도 망해. 왜 우리 보고 오라고 그래. 다 그래봐야 소용없어. 뭐 그렇게 뭐 코로나19 때 비대면인데 자꾸 대면 예배 드린다고 끄역 간다고 너희들은 뭐 코로나 안 걸리니?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적당하게 알아서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웃고 안 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북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가 되었는데 준비가 아직 덜 됐어. 그래서 시간을 연기하고 준비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보세요. 성전문 닫았죠. 예배 못 드렸죠.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 뭐 아무도 못 드리다가 성전 문을 열고 유월절을 지켜. 얼마나 감동이야. 응? 얼마나 감격이에요. 기쁨이 능력이에요. 얼마나 감격이야. 오래간만에 유월절 지키잖아. 막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유월절을 아하스 때문에 몇 년 동안을 못 지키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갇혀있고 너무 힘들었는데, 우와 기쁘다, 와 기쁘다, 너무 기쁘다. 우짱파일라, 중국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기쁘다. 막 좋아서. 그리고서 유월절과 이어서 무교절까지 해서 7일인데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데 너무 좋으니까 백성들이 우리 일주일 더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은데 유월절을 일주일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오케이 일주일 연장 그러면서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을 내줬어요. 그리고 방백들 지도자들이 짐승을 또 내줬어. 그래가지고 이 유월절을 자그마치 2주를 지키는데 성경 역사상 유월절을 2주 동안 지킨 유일한 경우예요. 무엇 때문에?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워요. 예배 자체가 기쁜 거야. 아멘입니까? 그냥 언제 끝날라나 오늘 뭐 설교 보니까 칠판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일찍 끝나기는 틀린 거 같고 참. 이전까지는 잘 끝나서 12시 10분이면 끝나는데 오늘은 뭐 어려울 것 같고 아예 포기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드릴 걸, 이런 뭐 저런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하지만은 끝나는 시간은 제가 제대로 끝나는데 조금만 길게 할 거예요. 조금만,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조금만. 그것도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문제니까, 이 문제 위대한 일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까지 절기를 딱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는데 3가지 복을 주셨어요. 3가지 복. 첫째 자 봅니다. 자, 성경 보세요. 참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첫째로 역대하 30장 26절. 30장 26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큰 기쁨. 따라합시다. 큰 기쁨. 다시 한번 큰 기쁨. 이거 큰 할 때 위에 목젖이 떨려야 돼요. 다시 큰 기쁨. 옳지. 고전도는 돼야 돼. 그래야 기쁨이 제맛이 나는 거지. 그냥 기쁨 이러면 안 돼요. 목젖이 떨릴수록. 다시 한번 큰 기쁨.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쁨이 능력이 되는데, 보세요. 이 기쁨이 2가지 기쁨이 있어요. 2가지 기쁨.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게 짜릿하고 달콤하고 죄를 짓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쾌락 불감증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 예배할 때 오는 기쁨, 헌신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달라요. 근데 이 큰 기쁨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회적 원동력이 됐어요. 어떤 원동력? 개혁의 원동력, 헌신의 원동력, 말씀대로 순종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이 큰 기쁨 안에 보세요. 이 기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뻐. 드림이 기뻐. 기도 드리는 게 기쁘고, 물질 드리는 게 기쁘고, 헌금하는 게 기쁘고, 몸으로 헌신하는 게 드리고, 시간을 바쳐 주의를 지키는 게 기쁘고. 따라합시다. 드림이 기쁨이 되었다. 다시 한번,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들 옛날에 은혜 받고 첫 은혜 받고 주님과의 첫사랑 있을 때가 어떨 때 은혜만 받고 기뻤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몸으로 헌신하는 게, 교회에서 헌신해도 기쁘고 땀이 나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 물질 11조 드리면서 기쁘고 건축원금 하면서 기쁘고 봉사하고 선교비 드리면서 기쁘고, 이 기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림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 비전 없어요. 미안합니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드림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드림, 하나님의 드림을 감당할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어.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림을 업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우리 교회 지난 40년 동안 가만히 보세요. 보면 성도들이 교인은 많지 않았어도 한 20, 30명 됐어도 하나님 앞에 그저 드리면서 기쁘고 기도하면서 기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드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림을 업 시켜주셨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보면 그저 드리는 게 기쁘고 그저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드림이 있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매달리고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드림을 업 시키세요. 발전시키세요. 키워주세요. 그것이 큰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이 우리의 드림이 업되지 않아요. 기쁨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기쁨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요. 이 기쁨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려움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기쁨이 있으면 이겨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송 기쁨으로 불러야지 잘못 부르면은요 시험 들어요. 며느리가 교회 갔다가 이 찬송 배워가지고 집에 가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가 쟤 좀 봐라. 예배당 갔다 오더니 시어머니가 겁이 없네. 기쁨으로 부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러면 오해를 안 하잖아. 기쁨으로 부르면.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쁨이 증폭되잖아요. 기쁨의 근원이 죄악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 누가 경험했어요? 히스기야를 통한 유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32장 27절 32장 27절 하나님이 주신 축복, 두 번째 축복 27절 시작. 아니 얼른 화면 띄워줘야지. 정신 차려야 돼.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부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축복은 부입니다. 부와 존귀하며. 자,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큰 기쁨을 얻었으니까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천예물 가져오고 11조 가져와. 그랬더니 백성이 셋째 달부터 일곱째 때까지 5개월 동안에 그냥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야. 너무 많이. 그래서 막 쌓아놓습니다. 쌓아놓으니까 성전 안에 방을 만들었어요.
없던 방을 만들어서 11조 하자면 거기다 넣어놓고 거기다 또 이쪽에다 이 방 차면 또 만들어서 또 넣어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방들을 만들어서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부와 존귀를 너무 많이 주시니까 창고를 만들어서 쌓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에 채웠더니 내 집에 채워주시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가득 채웠더니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더라. 이것이 역사의 패턴이야. 패턴이야. 역사의 패턴.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부와 재물과 존귀함을 넘치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것이 자 봅니다. 역대하 32장 30절. 역대하 32장 30절. 세 번째 시작. 모든 일에 뭐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뭐냐면, 자, 아버지 아하스는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좋았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 있는데, 기온샘이 거기에 이 수원제예요. 물이 있어. 이 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와야 돼.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 그러면 물을 못 먹잖아. 그래서 시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포위해도 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역사를 하는데 보세요. 땅속으로 굴을 팝니다. 근데 그 밑에가 전부가 바위야. 바위. 예루살렘 성밖 시온샘에서 예루살렘 안에까지 양쪽에서 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에서.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면은요 1cm의 오류 없이 뚫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없잖아 그게. 그런데 이 굴을 뚫어서 관통하고 뚫어오고 뚫어가고 해서 마지막에 딱 관통해서 뚫리는 그게 형통이야. 그 일을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누가 개입하셨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시대, 말씀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요 기갈의 시대가 와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샘물이 이 시대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재단으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자, 큰 기쁨, 부와 존귀, 형통, 물을 샘의 근원을 뚫는 형통. 그런데 31절 역대하 32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무엇하였더라? 시험하였더라.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유가 뭐냐? 의미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거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 어떻게,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가정에 너무 큰 기쁨이 있어. 아이가 태어나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이 되고 결혼을 하고 다양한 기쁨들이 있어. 그 기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잠깐 여기 떠나신다는 말은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던 때와 하나님이 잠깐 손을 놓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자.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때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걸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갑니다. 그게 뭐냐?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는 안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얘기는 오후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인데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정리만 하면 끝나요. 참 감사하게도 내가 여러분과의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 띄워주세요. 자, 함께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영양가 있는 거 먹죠. 건강을 위해서 먹죠. 아름다운 집, 내가 지을 수도 있고 잘 지은 집에 이사 갈 수도 있고 아파트로 갈 수도 있고 거주하게 되면 그 다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나 하나님 안 잊어버렸어. 나 예배 드려. 나 십조 생활해.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기쁨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런데 나의 삶의 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에서 돈의 힘으로 바뀌었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시험에 보려고 하니까 11조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기웃덩거리고,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딱 걸리고 보니까 주일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기웃덩거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나의 살아가는 삶에 순간순간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경제적 부유함을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위대한 일을 계획해라. 너를 위한 게 아니다. 이거는 너 노년에 책임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너 먹고 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너에게 주는 것은 위대한 일을 꿈꿔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드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일생에 계속되어서 상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네 평생에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스톱. 아유, 나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아유, 됐어. 나 그만하면 됐어. 이 생각이 언제 들어왔어요? 언제 이 생각이 네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전에는 교회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전에는 교회라고 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까 봐 달려와서 교회를 돌아보겠는데, 아유, 나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내 순수하던 기쁨은 사라지고, 기쁨 대신 두려움이, 기쁨 대신 근심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엇을 위한 기쁨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번영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축복이었어요?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험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최근에 40년 목회하면서 29살에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철없던 때에 교회를 개척하고 오로지 교회밖에는 모르고 달려오면서 그 얼마 안 되는 사례비를 받은 그 가운데에도 저축해서 모아서 아이들 피아노 사주려고 모았던 돈 하나님의 교회에 피아노 헌금으로 드리고, 유학 보내려고 모으고 모아서 4천만 원까지 모았었어요. 힘들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했고,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수 없는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기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드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드릴 수 있는 것 이상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제 아내가 3차 신경통이 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게요 하나님. 그러고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가. 아니 죽으면 자기만 죽지 나는 안 죽어? 나는 살아있잖아.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오. 근데 드리겠다 해서 내가 그래 드립시다. 얼마나 기쁘고 몸은 아픈데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지금도 그 얘기해요.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었다고. 자, 문제는 뭐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이끌어 오셨어요. 제가 이제 40년 되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좀 더 지칠 만큼 지쳤다. 이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주님 좀 쉴게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뻥 터져가지고 15명이 입원을 하지 44명이 자가격리 되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요.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서 그냥 보니까 하나님이 힘 주셨더라고.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 아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거를 막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아니야 이놈아. 네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알잖아. 내가 힘 줬지. 알아? 알겠습니다 주님. 여부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러고 나니까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다. 내가 한 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지난날 어두움의 역사 속을 헤치고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실 따지면 잠 못 잘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눈물과 고통과 가슴에 피멍이 들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응어리가 되어져서 돌이켜보면 이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네가 한 게 아니다. 수많은 드림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밤하늘에 빛나던 반딧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찬송가 314장 이런 찬송이 있어요. 314장입니다. 이전엔 세상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이전의 세상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이루며 올 수 있었던 마치 지하에 땅굴을 파는 것 같은 고뇌와 슬픔과 눈물 속에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내가 떠나 네 마음의 심중을 시험하여 보리라.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실 때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꿔라. 네 일이 아니야. 네 자식의 일이 아니야. 아무리 네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도 그 목적이 무엇이더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큰아들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아파트 위에 삽시다. 주님 어디 가고?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전의 그 기쁨,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있던 그 기쁨,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전에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다가 지금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낙으로 뒤바뀌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세요. 그것이 비전이고 드림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